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설교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좋은 시간, 지금까지 너무 좋은 시간이고 앞으로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저녁 식사 너무나 우리 목사님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좀처럼 먹기 힘든 귀한 음식 먹게 해서 감사드리고, 아멘. 또 찬양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요. 아멘. 와, 정말 열정과 감동과 성령의 역사심 깊은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도신경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도신경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세번역을, 우리 교회에서는 세번역을 합니다. 그건 뭐 상관없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을래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신앙생활 하지 않을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너무 잘 나가시는 분,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분들의 삶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부럽습니까? 전혀 안 부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 키우면 뭐 하겠습니까?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요. 저는 손자, 손녀랑 같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킬 것인가? 애 엄마는 아기의 첫 번째 선생님이세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도 모방을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지구가요 자전을 하잖아요. 이게 우주에 떠 있어가지고 매달려 있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스르르 돌아요. 한 채 오차도 없이. 태양을 주변으로 공전을 해요. 한 바퀴 쭉 돌아요. 그러면 1년이 돼요. 어느 누가 놀라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아멘.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찬양할 때 주님 고대가를 찬양했어요. 저는 이거 찬양하면서 주님, 저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까지 제가 좀 덜 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못하고 있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기회를 더 주세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잘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 제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부족함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에 섬긴 것은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섬겼으니 정말 성령님에게 감사드리고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큰 능력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 뭐죠? 여러분, 그동안에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에요. 시간이 가장 안 가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같아요. 이때는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지루한지. 근데 지금 어때요? 금방 지나왔어요. 쏙 지나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주님께 가야 되는데 내가 뭐하고 주님께 갔는지 거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 앞에 귀한 우리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철학으로 살고 싶어요. 이 정체성으로 살고 싶어요. 비록 내 삶이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이런 정체성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감당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사명은 내게 넘치는 것이 사명이다. 넘치는 것은 날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흘러보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분명히 있으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건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 설교 제목은 억울함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삶 어떠셨어요? 저는 인간이 아이부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 숱하게 많이 겪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나는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는 내가 거짓말했다고 나를 몰아세우고, 그러한 억울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상한 얘기했을 때의 그 억울함, 배우자, 자녀, 주변 사람들로부터 겪는 억울함, 비즈니스 하다가 사기당하는 억울함, 여러가지 조롱, 비난, 이런 모욕, 이런 여러가지 억울함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가이드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여러분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쏘기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항상 하나님께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해요. 다라시. 이 다라시 기억하기 싫으려면 다람쥐라고 생각하면 다람쥐가 달랑달랑달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주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리브가는 영성이 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영성이 바로 하나님께 뭐든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니까 주님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나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에서를 받고 야곱을 받습니다. 늘 야곱에게 가르쳐요. 야곱은요 집에서 이렇게 집 안에서 있는 그런 마마보이 스타일이고, 에서는 사냥꾼의 습성이 있어요. 얘기합니다. 교육했겠죠. 하나님이 그러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에서에게 축복을 줄 거야. 장자권의 축복을 줄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거든.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래, 장자권을 사자. 그리고 8족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근데 에서형이 안 먹었으면 상관없어요. 분명히 장자권을 주고 매매를 했어요. 거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기름 부어 축복을 해주려니까
엄마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리브가가. 여러분,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은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십니까? 아니면 리브가의 간사한 꾀입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에요. 그래서 듣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세웁니다.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야곱을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란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나요? 찬양의 비전 좋습니다. 기도원 영성원, 호렙산 기도원 영성원의 사역 좋습니다. 느헤미야 부흥사의 사역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전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살아나가는 사람 치고 실수하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여하튼 야곱은 변정을 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에서형이 알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러다 자식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허락하에 드디어 도망을 갑니다. 그 브엘셀바에서 하란까지 880km. 그는 열심히 도망갑니다. 성경학자들은 거기가 40일 걸렸다고 해요. 40일이면 약 하루에 20km예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한번 걸어보신 적 있나요? 30분도 못 걷습니다. 하루에 20km를 뛰었다는 얘기는 아마 맨 처음엔 더 빨리 가겠죠. 그래서 지쳐서 쓰러진 곳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루스 들판에서 쓰러진 거예요. 지쳐서. 걸음아 나 살려라. 에서한테 걸리면 난 죽는다. 열심히 도망가서 온 곳이 루스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루스 들판에서 나타났을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야곱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땅까지 880km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땅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처음 보는 외삼촌을 만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땅에 도착했을 때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13절을 보면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이렇게 접속사가 5가지가 있는 문장을 씁니다. 접속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접속사가 있어요. 고, 서, 여, 와. 이런 접속사가 있을 때 우리는 답답하게 그냥 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헛지나가는 게 아니라 요걸 좀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맨이 클로즈업 시키는 것 같아요. 한번 클로즈업 한번 보실까요? 달려와서 라반이 달려오는 모습을 카메라 감독이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영접하는 모습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안어요. 이때 안았다 했을 때 히브리어 문법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왕창 끌어안는 거예요. 왕니가 아니에요. 내 새끼네, 내 고륙이네, 나중에 보면 이제 내 혈육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혈육이란 말이 개혁성경은 골육이라고 나옵니다. 내 뼈와 내 살이네 하고 맨 처음에는 조카가 왔어? 야곱이 왔어? 그래, 내가 나가봐야지. 달려와서 영접하여 안고에 강조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저자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왕창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던 안으시던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둘이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쿵쿵쿵쿵. 감동이 더하죠. 카메라맨이 그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들의 얼굴로 클로즈업합니다. 입술로 서로의 입을 맞추는 모습이에요.
이때도 강조의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입을 그냥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을 다 빨아대는 거예요. 내 새끼 하고 빨아대는 거예요. 왜? 내 동생 리브가의 아들인데, 내가 리브가도 보고 싶었었는데 이 자식이 왔더니 얼마나 이뻐. 근데 끌어안았더니 심장이 뚝뚝 부딪혀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댔는데 그 다음에 다 빨고 싶은 거예요. 침막 발라가면서 빨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라반에게 자기의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말하다도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시시콜콜 자세하게. 왜? 삼촌이 왜 삼촌이? 야, 너 어떻게 왔냐? 너 사고 쳤냐? 어떻게 된 거냐? 그렇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잠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아마 자세하게 얘기했다라는 이 히브리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작전으로 여기까지 온 것까지를 다 설명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분명하게 나는 그런 비전 속에서 엄마의 얘기대로 이렇게 왔는데 형이 죽이려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라반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내 뼈요 내 살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형의 희열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 달을 라반과 그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거주를 합니다. 자, 한 달쯤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삼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중동 근로자들이, 저는 건설회사 출신이에요. 중동 근로자들이 중동에서 근무하고 뭐 12개월, 10개월, 그 다음에 9개월, 그 다음부터 6개월, 6개월마다 휴가를 나와요. 그건 이제 물론 사무직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1년 있다 나와서 그리고 한 달을 휴가를 가요. 한 달 휴가를 써요. 그때 뭐 너무 즐겁죠. 근데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국내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는 아내가, 아이들이 특히 그래요. 엄마, 아빠 언제 가? 아빠 언제 가? 불편한 거예요. 야곱도 라반과 한 달을 있었더니 조금 불편한 거예요. 맹숭맹숭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끌어안고 입 맞춘 그 감정이 다 좀 식는 거예요. 좀 먹먹거려지는 거예요. 야곱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 오늘 15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해요. 먼저 제안을 해요. 라반이 야곱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급여를 줄까? 네가 먼저 말해봐. 이때 말하다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아니 계산 복잡할 거 없어. 그냥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도 돼. 상관없어. 네가 적게 부르든 많이 부르든 상관없다. 그냥 얘기해. 이따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얘기를 하죠. 분명히 자기의 입장을 얘기해요. 그게 18절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의 분명한 입장은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 섬기겠습니다라고 승부를 던져요. 7년.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야곱이 3년, 5년 뭐 이러지 왜 하필 7년이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요,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라헬이 너무나 이뻤어요. 난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요. 난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많이 내줘. 난 질러버릴게요. 더 쓸게요. 그래요. 7년. 외삼촌 7년. 7년은 완전 숫자인 거 아시죠? 난 정말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얻고 싶어요. 내가 그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 얘기를 들은 라반이 너무 좋은 거예요. 7년 작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1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오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라반을 섬깁니다. 그런데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너무 신난 거예요.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은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이거는 며칠같이 일을 한 거예요. 왜? 매일 일할 때마다 라헬을 얻을 생각하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아마 이 찬양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번 야곱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와! 드디어 내가 라헬을 얻는구나. 하늘에 고쳐 올리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을 노래하는 술래자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술래자 주께서 내 짐 지시 발걸음 가벼우다. 7년 며칠같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술래자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술래자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라. 아멘 아멘. 술래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술래자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술래자. 너무나 기뻤죠? 7년 며칠같이.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랑한 적 있습니까? 너무나 며칠같이. 결국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끝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분명히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7년을 며칠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줄 아세요? 라반이 기가 막힙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라반이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오세요 오세요, 우리 집에 잔치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결혼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리고 저녁 때 라헬을 보낸 것이 아니라 레아를 보냅니다. 여러분, 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황소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라헬은 암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레아는 황소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나빠요. 근데 라헬은 암양, 말 그대로 암양, 거기다가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첫날 밤을 치릅니다. 너무나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7년을 며칠같이 했는데 그래 이거야 하고 밤에 일을 치릅니다. 느낌은 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일을 치릅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모든 것이 멘붕에 빠집니다. 덜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결혼을 허락한 외삼촌을 보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레벨이 처음에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이에요. 첫 번째는 외삼촌이 어떻게 해서 내게 이같이 행했나요? 외삼촌 어찌 내게 이렇게 행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을 숨겼잖아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이 어찌 될 일이에요? 너무 수만 되는 거예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될 일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했냐고요? 히브리어 문법에 이 이미지를 다 담아놨어요. 너무 속상한 야곱의 마음을 히브리어 문법 속에 표현을 해놨어요.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때는요 외삼촌이 뭐가 없는 거예요. 왜? 7년을 며칠같이 지냈는데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난 야곱은 무너지는 거예요. 찬양 한번 할 거예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될 일이에요?
지는 이 소리 귀 울리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정말 허망했겠죠. 야곱처럼 저는 성경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거 다 차치예요. 7년을 며칠같이 했는데 얼마나 신바람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결과는 라헬이 아닌 레아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야곱은 무너졌을 거예요. 멘붕이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 삼촌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보세요. 희한한 변명이에요.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요. 되물릴 수가 없어요. 그날 분명히 사람들 모아놨죠?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나는 너 주고 싶어. 그런데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아우가 먼저 시간이 없어. 나는 그러고 싶어. 아니 왜 삼촌 그러고 싶었으면 미리 얘기하시지. 그럼 내가 생각을 달리 했을 텐데 왜 지금 와서 7년 며칠씩 일한 지금 와서 왜 그러세요? 근데 외삼촌은 뻔뻔해요. 나는 주고 싶어. 아니 외삼촌의 전략은 사람들 다 모아놨으니 너는 이방에서 왔으니 이 지방의 법이 이거니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외삼촌 라반이 야 7일만 채워. 7일. 너 7일 못 채우겠니? 7일만 더 일할래? 이 지방의 전통이 그러니까 7일만 일해. 네가 얘기한 건 나도 아는데 이 지방 전통 때문에 그래.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일만 좀 채울래? 그럼 내가 라헬을 줄게. 그 다음에 7년을 채워라. 기가 막힌 속임을 당한 기가 막힌 라반의 전략에 말려든 게 야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형 에서를 속였으니 너네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니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24절과 29절이 우리에게 단서를 줍니다. 24절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29절 라반이 또 그의 요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네. 결국 야곱의 주변에는 네 여인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데 몇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까? 4명의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 속에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야곱에게 라헬이 먼저 왔으면 아마 3명의 여인을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거 아니래도 라헬을 통해서도 12지파를 낳을 수 있겠지만 인간의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예수님께 대하여 뭔가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면 내가 재무장관이 되리라. 그때는 여러 가지로 더 돈도 많이 생길 거야. 하물며 향유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돈마저도 속셈이 있었던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 받으면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걸 뛰어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억울한 일 갖고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내가 누구한테 당한 거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분을 미워했다면 용서하시고 또 그분을 허용한 내 자신의 욕심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왕하 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과부처럼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하였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게 있고 경제활동이 무너지고 가정에 사랑이 없어지고 존중이 없어지고 기다림이 없어지고 조급함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주변 때문에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며 절제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축복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살아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장 더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면서